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정한 은혜, 하나님의 일정한 은혜란 제목으로 말씀 증가하겠습니다. 일정함이라고 하는 것에는 그것을 유지하는 원리가 있다는 겁니다. 일정한 패턴이 있다는 것인데요. 사람을 상대할 때도 시시각각 변하는 사람보다는 일정한 사람을 대하는 것이 더 편합니다. 수월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일 시시각각 변하는 그런 성품의 하나님이시라면 우리가 참 어려웠을 건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일정하시고 그 언약에 있어서는 불변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의 패턴을 잘 알면 어떤 때라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의 은혜를 어떻게 베푸시고 또 어떠한 자들에게 숨기시고 그러한 일정한 원리가 무엇인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살펴보게 되면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일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는 겁니다. 즉 교만은 은혜의 상실. 우리가 교만한 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대척받는다 하는 걸 알아도 무엇이 교만이냐 했을 때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 교만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이 교만이고 내 생각과 내 의지를 하나님의 말씀 우에 두는 것이 교만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고 또 그가 초창기에 하나님을 경건히 잘 섬겼는데 그래서 북쪽에 있던 레위 사람들 또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함께 내려와서 3년간은 율법을 잘 지켰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11장 17절을 보게 되면 바로 앞장에서요. 11장 17절에 그러므로 3년 동안 유다 나라를 도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강성하게 하였으니 이는 무리가 3년 동안을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하였습니다. 굳이 왜 3년이냐? 또 이게 하나의 위험한 신호였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르호보암과 함께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그런데 오늘 본문 12장 1절을 보게 되면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지매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이제 하나님께서 견고케 하시고 강성케 하시고 또 모든 어려움의 일들을 해결해 주시고 평안하니까 이 평안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더 잘 섬겨야 되겠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겁니다. 오히려 강성해지니까 이제 여호와 율법을 버리고 더 이상 하나님의 율법과 말씀이 없어도 충분히 경고하고 살만하니까 버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일정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그들을 어떻게 했는가? 2절에 그들이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 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오니 애굽 왕 시삭이 올라와서 그 부친 솔로몬 때에 건축해 놓았던 온갖 은금의 외형들, 성전의 도구들, 기구들 싹 훑어갔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비하고 하나님을 잘 섬겼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돕는 자도 보내주시고 남과 북으로 나뉘어졌으니까 참 냉랭한 그런 때였는데 오히려 북쪽에 있는 레위 사람들이 함께 내려와서 힘을 싣고 도와주고
그랬다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때가 있었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또 이제 다 자기 힘과 능력으로 된 것으로 그렇게 생각한 거죠. 그 결과 하나님의 율법이 없어도 충분하다. 그러한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심판의 도구를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강할 때 혹은 안전할 때 아무런 일이 없어서 평탄할 때 때로는 어떤 좀 무료해 보일 때 그럴 때 우리가 다시금 주의를 하고 하나님이 베푸셨던 은혜들을 기억을 하며 우리의 받은 것들을 또한 힘써 나눠주기를 애써야 됩니다. 이런 작업들이 없으면 물이 고여서 악취가 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서부터 흘러내려가지 않으면 이게 또 상실되고 마는 겁니다. 분명 르호보암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함께 하시고 종을 주었지만 그가 그것을 교만한 때 상실했다. 우리 마음이 높아지고 우리가 하나님도 없고 사람도 없고 아무튼 말하는 것이나 행하는 것이 거칠게 나오면 교만한 상태입니다. 그러한 상태에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시지 않는다 그랬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비난할 것이 아니라 그런 교만한 마음에 우리 자신을 살피고 또한 이 모든 교만함을 물리쳐야 되겠습니다. 교만함을 물리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여호와 율법을 버려서 이러한 일이 발생했으니 다시금 그 말씀을 들고 다시금 우리 귓가에 들려주며 우리 마음의 행동 원리로 삼고 그런 기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일정한 은혜는 교만한 자들에게서는 은혜를 거두시나 또 자비로우신 하나님이 겸손한 자들에게 다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에 그때 유다 방백들이 시삭의 일로 예루살렘에 모였는지라 선지자 스마야가 르호보암과 방백들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넘겨놓으라 하셨다 한지라. 이제 깨달은 겁니다. 이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깨닫고 자기들의 교만했던 것, 하나님 말씀을 버렸던 것들을 깨닫고 이제 회개하고 돌이켰다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왔습니다. 6절부터 보면 이에 이스라엘 방백들과 왕이 스스로 겸비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하매 여호와께서 그들이 스스로 겸비함을 보신지라 여호와의 말씀이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들이 스스로 겸비하였으니 내가 멸하지 아니하고 저희를 조금 구원하여 나의 노를 시삭의 손을 통하여 예루살렘에 쏟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진노하심이라고 하는 것이 시삭이라고 하는 막대기를 통해서 온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과 모든 일들은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 일어나는 발생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일하심을 깨달아야 됩니다. 이것을 보고 그 일어난 사건을 보고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다. 판단하고 겸손하니까 하나님께서 또 그것을 보시고 그들에게 구원을 주시고 은혜를 베푸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일정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의 베푸신 은혜도 일정해서 누구라도 그 은혜의 자리에 나오면 다 풍성히 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면 하나님도 버리시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다시금 용서하시고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깨달아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말씀 아닌 것들이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고 또한 이 모든 일어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우리의 믿음과 모든 걸 살펴 하나님의 불변하시고 변화없으신 그 은혜 가운데 나아가 충만함을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